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가 정말 믿음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는 자가 성도가 되고 그 성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일에 바쁘고 그냥 신앙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묵상치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들이 자라면 생각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도 엄마 아빠가 퍼주는 것만 들였다 먹으니까 생각은 안 자라고 몸만 자라가지고 지금 이 세대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는 말씀 그냥 맨날 낼름낼름 받아만 먹으면 안 자라요. 몸만 자라. 몸만. 머리만 커져. 머리만 커지는 신앙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 삶은 없고 행함은 없고. 제가 자꾸 행함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율법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면 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으니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십자가는 행입니다. 십자가 지는 건 행함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사랑이어야 하죠. 근데 주는 거나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 몸만 자라고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절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낼름낼름 받아만 먹으니까. 먹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조차 안 하니까, 말씀 들으면 여기서 심령이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말고 심령이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해야죠. 내가 이리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까?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 세상에 다 매여가지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그냥 그걸로 위로받고 그냥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진짜 그냥 출석했다고. 우리 집에 제비가 새끼를 3마리 낳았는데 살이 디륵디륵 찌고 있어요. 주는 것만 먹어가지고 빨리 먹고 그냥 살쪄서 날아가야 되는데 얼른 똥을 하도 싸놔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고 신앙이 뭐고 우리는 도대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냥 천국 보장 받으려고요? 종신보험 드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천국 가죠. 하나님 나라 가죠. 우리가 죽어서 죄인 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천국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천국이 주어진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천국 티켓이나 따가지고 그거 주머니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 그거 탁 보여주고 내 있으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이러겠다는 심보란 말이죠.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도 우리 스스로 그러고 위안을 삼는 거예요. 주머니 이렇게 탁 두들기면서.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봐 든든하거든. 내 주머니에 천국 티켓이 있으니까 든든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로 살지 않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그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사는 건 주일 지키는 게 말씀으로 사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말씀으로 사는 건가요? 그건 기본이죠. 기본.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벽
이걸 또 따질 수는 없지만 정해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기본이고요. 기본. 애들이 학교 가는 건 기본이고요. 그죠? 학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하지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 생활, 신앙 생활, 이건 기본입니다. 그건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자라야죠. 심령이 자라서 하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그걸 누가 해요? 성령의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그냥 세상의 법이나 지키면서 그냥 착하게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지내다가 가야 되는 자유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 같은 것들은, 세상의 법은 그걸 우리를 죄일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자유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지키게 되어 있어요. 몸이 그렇게 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질서를 지키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에 대해 잘들이 무슨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무슨 구원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서 해를 끼쳤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러니까 그 법을 넘어서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법 가운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하죠. 그런데 그 자유를 악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하니까 법을 막 어기는 게 아니라 자유하니까 그 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사람이 안 보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죠. 그러니까 잘 사세요. 뭐 어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뭐 쓰레기도 버리지 말라는데 맞아요. 차 문 열고 휙휙 쓰레기 던지지 마세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기본도 못 지키는데 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까? 양심의 자유를 얻죠. 우리는. 양심의 자유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막 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꺼릴 낄 것이 없어요. 어딜 가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자꾸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시대가 지나갔든 말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고 찾으면 찾는다 하셨어요. 그걸 어디 세상의 것에다 갖다가 적용시키지 마시고 하늘의 것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유는 종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여러분들에게도 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롭게 살잖아요. 자유롭게 살아야지 지 맘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죠. 자유롭게 산다고 자기 맘대로 사는 건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지. 진짜 자유는 뭐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종된 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책임을 져야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어디다 사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제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게 문제죠,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자유를 줬더니 그냥 맘대로 살아요, 맘대로.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자유를 줬더니. 애들한테 자유. 말은 좋죠. 그런데 신앙생활 자유 주면 애들이 할 것 같습니까? 어느 인생도 안 합니다. 자유 주면. 예수 만나지 않았는데 자유를 주면 신앙생활을 하냐고요. 다 도망가지. 예수를 만날 때까지는 붙들어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 부모들이 진짜 정신을 못 차려요.
아니 주일날 와가지고 밥 먹고 야 집에 갈래? 예배 드릴래? 그럼 누가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다 집에 간다고 그러지. 예? 근데 그걸 물어보고 앉았어요. 지금 부모들이, 지금 집사들이 이래니 무슨 교회가 됩니까? 신앙이 됩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지옥 가도 그냥 자유롭게 내둘 거예요, 다들? 지옥 가도? 미쳤다니까요,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신앙이 어떻게 자유가 됩니까? 여러분들 자유 줘보세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물론 나오시겠지. 여기 있는 분들은 나오시겠지만. 예?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비우고 새벽 예배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3분밖에 안 나온더만. 예? 훌륭한 말씀이 없어서 안 나오시는 거겠지만. 지금 이 자유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우리도 자유를 주면 안 해요.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 근데 그 어린 애들이 뭐 예수를 만나기로 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예? 근데 그런 애들한테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집에 가고 싶으면 가. 지들이 가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 애들 핑계 대고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방종. 그럼 결과는 뻔합니다. 천국 못 가요. 신앙 못 지킵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랐을 때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독교가, 교회가 점점 잘 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 때는 그래도 쉬웠어요. 근데 그때는 성령도 또 역사를 많이 하셨고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수록 성령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죠. 지금 시대를 보세요. 우리 늘 그런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랑 다르다고.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이 우리 때가 되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더 나은 사회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회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런 세상에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지켜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다 지옥 보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애들을. 근데도 못 깨달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요. 부모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못 깨달아. 못 깨닫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자식들 그냥 맘대로 하게 놔두죠. 다 큰 것들. 결단들 하세요. 줬던 거 다 빼서 도로. 가지신 거 줄 생각 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하세요. 왜 그 말도 못 하십니까? 평생을 그냥 목숨 바쳐 희생해서 키워놓고서 왜 그 말도 못 해요?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진짜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생명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천국이 생명이에요? 생명이 전부예요? 예수가 전부예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등록금도 대주지 마세요. 저 신학할 때 아버지가 등록금 안 줬어요. 자기 믿음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군대 갔다 왔더니 용돈도 안 주고. 그래도 저 졸업했어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할 거면 용돈도 받지 말라 그래, 나한테. 생활비도 네가 알아서 벌어서 다니라고 그러고. 내쫓아요, 내쫓아. 그 정도 결단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 더 할 텐데. 어제도 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랑. 내쫓을 거라고 했어요, 진짜. 난 내쫓을 거예요, 진짜. 굶어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예? 내가 신앙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면 내가 내쫓아도 하나님이 잡아주시지.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엄마 행세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때 가서 애 편 들지 말라고. 하나하나 보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요?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자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거라고. 17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여기 보면 무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 누구를 말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품위 있게 대하라는 얘기예요. 공경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가족이 된 이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여기서 형제는 영적으로 가족된 자들이요. 진짜 사랑해야 될 건 피로 나눈 형제 자매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진짜 사랑할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우리란 얘기입니다. 우리.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믿음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이요.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서로? 말로 말고요. 자식 어려운 건 도와줘도 저기 성도 어려운 건 안 도와줘. 위로도 안 해줘요. 그게 무슨 형제고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말뿐이지 사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저도. 성도의 아픔이 진짜 내 아픔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왕을 존대하라는 건 이 땅 가운데 있는 나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나라 없으면 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뭐 정치에 뛰어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이어야 됩니다. 제발. 그냥 그동안 모르겠어요. 난 그냥 말뿐인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셔요. 새벽 예배 도장 찍고 가고 수요 예배 도장 찍고 가고 주일 예배 도장 찍으면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살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말만 믿음인 건 정말 버려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난 도무지 널 알지 못한다. 천국에 가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네가 정말 예수로 사냐? 말씀으로 사냐? 복음을 위해 사냐? 물론 그러니까 늘 회개뿐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믿음은 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거든요. 말세로 갈수록 신앙을 버릴 일들이 너무 많고 예수를 배신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세상의 풍조는 점점 우리를 예수 믿는 걸 완전 바보 병신으로 만드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갈수록 더 할 거란 말이죠.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보니까 교회 가서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애들이 놀리고 때리고 막 장난친대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한대. 그러니까 벌써 한참 전 얘기예요. 내가 30대 때 얘기. 그럼 뭐 앞으로는 더 하겠죠. 세상이 멸시하고 조롱하겠죠. 그럼 그걸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까? 이 교회에? 없어요. 그럼 그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신앙생활 똑바로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다 떠나지.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보세요. 모르겠어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예수가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신앙의 자세가 달라진다고요. 왜 하나님께 쓰임을 안 받겠습니까? 국어를 해야 돼. 목사가 국어를 제발 좀 쓰임 좀 받으라고. 안 하잖아요. 전 국어를 안 해. 분명히 지 인생 지가 책임져. 지 믿음 지가 책임져야지 뭐. 한 번 건면하면 그만이요. 안 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요. 자식들 두들겨
수가 없지. 이제 다 커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마음을 두들기세요. 마음을 두드려 패세요. 마음을, 그 심령을 말씀으로 두들겨 패요. 부모가 그거 아니면 못 산다고. 그따위로 하려면 그냥 나랑 인연 끊고 살으라고. 그 정 때문에 그냥. 그래서 진짜 끊어요 인연? 아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안 들으실 것 같습니까? 듣지. 그러나 그 자녀들에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 제자들한테 얼마나 모질게 얘기하십니까? 베드로도 수도 없이 사탄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세요. 진짜 믿음. 예? 그냥 말하는 믿음 말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생활 말고, 종교 생활 하지 말고, 내 삶에서 예수님 찾지 않으면 정말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도록. 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에 직장에 나가 있고 밭에 나가 있으면 거기서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러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건 당연한 거야. 그냥 당연한 건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는 거죠.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감사로 인도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복된 길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이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그냥 말과 그냥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회개가 없고 우는 것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메말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기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내 입술을 열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누군가에게 간절한 이 하루를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 건강 지켜주시고 사고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